6월의 마지막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평강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물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더라도요, 부모가 낳은 자식이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그래도 더 사랑하는 자녀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분명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저분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구나? 더 사랑하신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더 크신 사랑을 받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사랑을 받는 자는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 다 함께 우리 5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무엇하노니? 감사하노니.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중앙아시아 이쪽에 옛날에 그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던 그 땅의 지역에 가면 지금까지도 추앙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근데 그가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이 지나기까지 왕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고레스 왕, 벨사살 왕, 어떤 많은 왕들이 바뀝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요즘 보면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권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수수 다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왕이 바뀌어도 잘리지를 않아요. 심지어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잘리지를 않아요. 바벨론 시대의 총리가 된 이후부터 파사제국까지 뭐를 해요? 총리가 되어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이렇게도 축복하시고 사랑을 하셨을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6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처음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아무도 못해요. 그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왕이 우리에게 큰 난제를 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 꿈도 설명해 주시고 그 꿈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내 지혜가 아니요 나로 있게 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는 영광, 하나님께 감사 돌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기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요즘 살다 보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몰라요. 다니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가 총리가 되고 나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 뭐 한다고요? 박힌 돌을 빼낸다고. 애굽에도 수많은 인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어딜 봐도 다니엘은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딱 봤더니 다니엘의 삶의 패턴 중에 하루에 3번은 자기 방에 가서 뭐예요? 9시, 12시, 오후 3시면 어릴 때 받았던 신앙교육 그대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옳았구나.
이걸 빌미 삼아서 다니엘을 얽어매자. 그래서 그 신하들이 작당하고 왕을 갖다 높이, 왕이시여, 저 평지에다가 왕의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면 왕에게 다 모아두도록 합시다. 그 신상의 앞에 나가서 절하도록 만듭시다. 분명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그를 얽어매려고 올문을 만들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에 자기를 얽어매려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뭐 하더라? 감사하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흥황하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복되어지면 감사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래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올무가 씌워지고 자기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니엘은 처음부터 감사, 마지막까지 뭐하는 자? 감사하는 자였어요. 감사가 그 입가에 끊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시더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뭘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무엇하노니? 감사하노니. 무엇으로부터? 다 함께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은 율법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갈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 얻는 방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법을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전락시켜버리니까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저주가 됐어요.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네?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셔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게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무엇하노니? 감사하노니.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조건으로, 범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다른 건 안 읽어봐도요, 할 수 있는 한 감사 제목을 훑어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분이 오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셨구나. 정말 귀하고 감사. 그런데 그 무엇보다 진정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부자여도 성공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하신 그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무엇하노니? 감사하노니.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나의 삶을 보장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감사하기를 끊이지 않는 평강의 성도의 삶이 되어져서 감사한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이 견신한 자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다 함께 우리 58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그저께 유튜브를 보는데 요르단의 성지를 쫙 보여주더라고요. 페트라도 보여주고, 요르단 남쪽에 있는 광야, 요말랏이라는 광야, 거기서 많은 우주 영화를 찍었거든요. 왜냐면 토양이 붉은색 모래다 보니까 마치 화성과 같아서 화성에 관한, 우주에 관한 영화를 거기서, 여러분 아라비안 로맨스라든지 다 거기서 찍은
그 사막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여주고. 근데 제가 그것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느보산 앞에서 있던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요. 거기를 보여주면서 조금 있다가 모세가 묻혔다는 모압 산지에 있는 벳볼 골짜기, 벳볼 맞은편 골짜기를 쫙 황량한 골짜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묻힌 거는 맞아요. 성경인대로. 어디인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장에 가서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 신명기를 보는데 제가 신명기 새벽기도를 미리 쭉 작성해 놓으면서 며칠 전에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모세께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모세에게 저 가나안 산지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야, 저 땅이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요단강, 저 유대 산지, 저 멀리 보이는 여리고, 저쪽에 보이는 예루살렘 쭉 보여주시면서 저 땅이 이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산지니라. 모세가 그 산지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감격이 있어. 하나님, 나를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불어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는 이 땅을 보았지만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쯤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모세가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면 보여주시나 말 것이지. 그렇죠? 뭐 그 땅을 보여주시고서 너는 못 들어간다 하십니까? 하고 한마디 할 만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었으면 그 땅에 살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죽어야지? 예? 가나안 땅에 가서 죽어야죠. 왜 제가 여기서 죽습니까? 이럴 할 만하잖아요. 저 같으면 100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여기서 못 죽습니다. 기력도 세하고 눈도 세하지 않으니까 어디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요단강은 건너간 뒤에 죽어야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래야 되는데 모세가 한마디도 안 해요. 너는 여기서 죽으리라. 그리고 모세가 죽었고 벳볼 골짜기에 장사되었더라. 끝. 야, 이 모세가 정말 끝까지도 뭐하구나? 온유한 자였구나. 온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 그거 온유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변해버려요. 나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의 처분에 대해서 내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온유한 자의 마음이에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뭐 한 거예요? 견실했어요. 끝까지 온유했어요. 야,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날 또 그 요르단에 있는 성지에 대한 유튜브를 쭉 보면서 이곳에 모세가 잠들었는데 이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열심을 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어려운 일만 있거든요. 옥에 갇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갈 길로 갔고, 누구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가 세상을 사랑하여.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 따라가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세상의 성공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아갔고,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바로 또 이어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누구도 데려오라? 마가도 데려오너라. 그가 유익하니라. 누구의 일에? 주님께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갔다가, 그쵸? 따라갔다가 배를 타고 갈 때는 그나마 따라다녔어요.
근데 산지에 앞에 와서 저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보통 길이 아니거든요. 산악길로 거의 한 엄청난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 두 나이 드신 바나바 바울의 보찜을 누가 다지고 가야 돼요? 마가 가지고 가야 되니까 어휴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살에 치며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길을 키도 작고 몸도 왜소했던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가면 다시 이 바나바가 바울이요. 그때 도망갔지만 그 다시 우리 한번 훈련시켜 봅시다. 이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뭐 한 거예요? 갈라쓰잖아요. 참 그 마가가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디모데야 올 때 마가 좀 데려오너라. 그가 유익하니라. 처음에는 문제거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고뭉치였습니다. 근데 그가 바나바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져서 바울도 인정할 만한 유익한 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견실한 거죠. 처음엔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주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87년도에 처음 전도사를 나가서 사역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야, 그때 정말 사고뭉치였구나. 앞뒤 모르고 막 달려들었구나. 예? 자충우돌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뭐예요? 다듬어주고 보듬어주던 선배 목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에 견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처음에는 실패했으나 믿음이 견고해서 유익한 일꾼이 되었던 마가처럼 처음에는 잘한 것 같았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던 대마는 결코 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자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네? 500명이에요. 500명. 근데 그 500명에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분명히 승천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500명이요. 380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120명만 남아요. 380명 어디 갔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주의 음성을 직접 부탁을 받아놓고도 380명은 딴짓거리 한 거예요. 그런데 120명은 오순절날을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시간이 지나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이 고린도 전서를 쓸 정도 되면 벌써 30년이란 시대가 지났어요. 최소한. 그러면 어때요? 그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물론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체험도 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단지 다메섹 도상에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셔서 바울 되게 하시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는 은혜의 사건을 체험했을 뿐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헛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부활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도 못 만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도 못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는데 무슨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떠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등장한 거예요. 부활은 없다. 그저 이 세상으로 족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뭐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을 믿기에 나라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나를 죄만 용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 주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소망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자가 주께 사랑받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베다니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께 감람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은 시몬의 집은 아니고 베다니의 집인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 봐서는 아마 나사로의 집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향유인데 조금씩 달라요, 기록이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름 없는 어떤 제자가, 어떠한 제자, 못된 제자가 왜 저 기름을 허비하느뇨?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것을 라고 이 여인의 행위를 폄하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시죠. 그러지 말라.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였고 이 여인이 한 일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 주님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으실 것 같고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고자 그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근데 주를 위해 헌신해도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려면 누구 돈 가지고 하면 돼요? 네? 누구 돈 가지고 하면 되냐고요? 왜 남의 거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왜 주님이 하는 것도 왜 폄하하고 회방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요한복음의 기적에 따르면 가롯 유다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힘쓰는 것마저도 뭐하고 있어요? 회방하고 딴짓거리하고 있어요. 과연 누가 사랑을 받겠습니까?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입니다. 요즘 종종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웬 핑계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핑계거리들이 이래서 안 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주의 일은 과거에 한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수십적에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항상 힘써야 됩니다. 주의 일은 항상 힘써야 되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힘써야 됩니다.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힘써야 됩니다. 믿음과 주의 일에 힘쓰는 봉사는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지 않게 내 몸은 늙었는데 젊은 노릇하겠다, 그건 아니죠. 나이 드셨으면 나이 드신 분답게 내가 현장에 기도한 자리 못 나가면 그 기도할 동안 예배당에 나와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고, 그게 정말 헌신이고 봉사죠. 그게 섬김이죠. 평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뭘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저 감나무 위에 밑에 누워서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감사하는 자, 그리고 믿음이 견실한 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주의 사랑을 더욱 받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